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니터가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안 들리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자, 1절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나가죠? 네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자, 우리가 19장까지 들어오면서 우리 바로 전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모니터 좀 줄여주셔도 될까? 지금 조금 너무 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반란을 일으킨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이제 아론과 더불어서 레위 지파를 다 불러다 놓고서 각 레위 지파가 어떤 일들, 어떤 직무를 해야 할지에 대한 책임과 또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또 많은 권리들에 대해서 정돈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1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도록 세워가시기 위하여 정하신 법, 속죄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들어와서 말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 이것은 이제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요. 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어서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리면 뭐 해결되어지는 것이나 되지 않은 것이나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대신 죽어야 할 제물을 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등장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을 제물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게 될 제물이 되는 것인데, 자, 그것을 엘르아살에게 주래요. 제사장에게 주는 가운데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잡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짐승이 죽으면 그 안에서 이제 피가 흘러나오니까 그 피를 손가락에다 찍어가지고 회막 앞에다가 몇 번을 뿌려라? 7번을 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나오는 3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모자람이 없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에 대하여 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암소를 데려다가 제단 위에서 가죽과 더불어 고기와 더불어 피와 똥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태우도록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근데 태울 때에 6절에 보니까 뭘 또 가지고 나와요? 백향목을 가지고 나와요. 백향목. 여러분, 이 백향목은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되게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제물이 태워지게 되어지는 이 제단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제단의 종류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좋은 나무라 그랬어요? 나쁜 나무라 그랬어요? 나쁜 나무예요. 별로 좋지 않은 나무인가? 어떻게 보면 나쁜 나무로 되어 있는 제단에 무슨 나무로 이 제물을 태워요? 아주 좋은 나무로 제물을 태우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볼 때. 근데 어떤 무엇인가를 어떤 효과를 가지고 이제 태우고 뭐 하느냐, 그거보다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백향목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나무로서 건축할 때라든지 아니면 가구를 만들 때, 좋은 가구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제물을 태울 용도로 이제 백향목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슬초와 홍색 실,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피에 대한 홍색, 빨간색을 의미하는 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물 안에다가 넣어서 불태우도록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이제 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이 제사장은요, 어떻게 돼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에 들어갈 것이라. 그 저녁까지는 뭐하다? 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시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대신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제물이 대신 죽어야, 이 붉은 암송아지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정함을 얻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누구는, 제사장은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속죄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10절에 다시 한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제단에서 제물을 다 채우고 남은 그 제까지도 나중에 이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때 쓰는 그런 제로 쓰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 또한 그 제를 거두는 자들 또한 옷을 빨고 목욕까지를 해라, 그래야 정해질 수 있다라고 율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속죄제 안에서 대신 죽게 되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볼 때에 이게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완전한 제물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속죄제, 이 당시 속죄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지만 1년 내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용서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물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의미가 또 뭐냐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죄를 다루는, 이 제사를 다루는 이 직분자로서 끊임없이 뭐 하기를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욕을 하고 옷을 씻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정해질 것에 대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사 되어진 자, 전도사 되어진, 그러니까 목회자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항상 죄를 사하는 이것에, 이 일에 가까이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냐?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목욕하고 스스로 옷을 씻는 빠는 이 일들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뒤에 장으로 넘어와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자, 11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의 대부분의 주제는 시체를 가까이 한 자. 왜 그러면 시체는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가까이 한 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해지게 되면 자, 몇째 날과 몇째 날? 셋째 날과 일곱 번째 날. 이게 완전 숫자거든요. 이 두 날에 정할 수 있도록 의식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들까지가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부정하게 되어진 자가 정함을 얻으려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려야 정하게 되고요. 이 정해진 규례를 따라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무엇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뭐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사실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딱 하나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치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마치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의식 자체가 우리를 정하게 만들거나 구원에 이르도록 만든 게 아니라 그 의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냥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 아론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정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의롭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방법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아는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는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믿지 않은 그 불신앙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그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첫째 딸 이제 가나안 문턱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시 신광야로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쫓겨나자마자 누가 죽어버렸어요? 미리암이 죽어버렸어요. 뭐 얼마나 나이가 많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미리암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2절서부터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죠. 광야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 뭐가 없어요? 좀 물이 없어요. 자, 물이 없어서 자 누구를 찾아왔느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는데 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 하기 시작했느냐? 다투기 시작했다. 모세하고 아론하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고라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몇 명이 죽었어요? 고라와 더불어 함께 일어났던 그 몇 명의 패거리들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켰고 들고 있던 이 향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타서 죽었던 200여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지금 어떤 사건을 끌어가지고 왔느냐? 그때 반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그들의 사건을 끄집어 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지금 그때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반란,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는데 그 죽은 그 사건에 대하여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누구에 대하여 계속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이게 억하심정이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계속 너희 때문에 죽었다라고 지금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일부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우리도 죽이지 그랬느냐? 지금 여기 와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끔 만드느냐? 그러니까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사실 광야로 왜 나오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제일 억울한 사람은 모세하고 아론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네 사람이 제일 억울할 것 같은데 지금 광야로 쫓겨난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지금 한풀이를 하고 있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의 회중을 자,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실? 사실 쫓겨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련한 거고요. 지금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심지어 언제적 이야기에 대한 불만이 토해져 나오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까지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살만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게 돼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돼서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자, 그랬더니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납니다.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민수기가 말하고 있는 강한 두 가지 메시지. 자, 첫 번째는 아무리 잘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아무리 하나님이 채워줘도 불평과 원망을 끝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지금 민수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 이들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메시지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물론 뒤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만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멱살 잡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 되어진 자들이 겸비해야 할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대면하여 싸우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이 모습.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리더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저를 비롯해서 리더십의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로 나아가라? 성막으로 나가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래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대로 자, 지팡이를 잡고 나아갔는데,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 기껏 기도하고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백성들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밑에서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는 이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 혈기가, 이 분노가. 근데 하나님 보고 딱 나와서 누굴 보니까 아직까지 바깥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이 표현이 가장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전문 용어입니다. 이 백성들의 낯짝을 보니까, 이게 모세와 아론이 생각할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낯짝을 보니까 다스려졌던 이 분노가, 이 혈기가 어떻게 돼요? 다시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물을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낼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뭐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누구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한테만 찾아오는 거예요. 만만한 게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니까. 계속 들어주기만 하니까 만만한 게 모세와 아론이니까 자꾸 찾아오니까, 내가 물을 내볼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뿌렸어요? 이 바위를 2번이나 쳐버립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 물은 얻었지만 자, 어떻게 했어요? 12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않았다. 믿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은 것조차도 무엇에 대한 결과다? 불신앙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살다 보면 화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화 잘 내는.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불쑥불쑥 혈기 부리는 사람. 여러분 그거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서 연결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 화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내 속을 긁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또 속 끓고 또 속 끓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이 분노가 참 다스려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은 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 때문이래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뭘 훼손시켰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혈기와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 버리는 이 모습은 뭘 훼손시킨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불신앙을 드러냈어요. 자, 모세와 아론은 혈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불신앙에 의한 결과 분노가 되었든 불평과 원망이 되었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두 가지 마음, 뭐가 좀 안 되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 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자꾸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려고 하는, 혈기 부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의 뿌리는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무리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 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사실은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출애굽의 흔적들이 아직도 중동 지방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해를 건넜던 그 상황, 어떤 홍해를 어떻게 건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흔적이 사실 아직도 지형적인 부분 안에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홍해를 건넌 그 상황,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건넜지만 그 안에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수장되었잖아요. 실제로 아직도 애굽 병사들이 타고 있었던 그 마차들 있잖아요. 마차들의 화석들이 홍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쿠버 다이버들이 밑에 들어가서 그 사진을 찍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마차 바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널려져 있고요. 그리고 DNA 검사를 했더니 그 안에서 이제 그 유골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DNA 검사를 했더니 그 현재 그 이집트 사람의 조상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유골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한 벅판에 그 한 10m 정도 되는 되게 큰 그 돌덩어리 하나, 바위가 하나가 사막 한가운데 뜩 서 있어요. 근데 이 무리바, 이 바위라고, 무리바 지역의 이제 바위인데 그게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갔던 흔적까지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그 광야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흘러간 그 강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무리바를 바위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흘러간 물의 흐름들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 사건이 그냥 옛날 옛적에 그냥 성경 안에 나오는 무슨 동화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사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물을 얻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의 땅에 40년을 이르되 당신의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이 신고하시리라.
자, 모세가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제 지도를 우리가 좀 보면 좀 알면 좋아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밑으로 어떤 강이 흘러내려가요? 요단강이 흘러내려가요. 자, 요단강 끝자락에 보면 큰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요단강 사해예요. 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서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불러요. 가나안 땅. 자, 그래서 애굽은 이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애굽은 어느 지역에 있냐면 가나안 땅의 남서쪽 밑에 있는 것이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자,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쭉 향해서 가나안 땅 밑자락까지 올라간 거예요. 밑자락까지.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광야로 돌려보내시는데, 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남쪽으로 가는데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동쪽으로 치우쳐서 가면 얘가 신광야인데, 자, 신광야에서 더 남쪽 동쪽으로 가려면 어느 나라를 지나가야 하느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 우리 박 전도사님 한번 사진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찾아서 한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됐고요, 야곱의 후손이 어느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서로 어떤 나라가 되냐? 형제 나라가 되는 거죠. 와, 이걸 보니까 더 모르겠는데? 에돔만 나오는데 다른 것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네.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이게 더 다음 주에 제가 적당한 지도를 준비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동쪽으로 가려면.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동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당신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형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거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생했던 거. 이제 우리가 자유국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신 나라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 16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을 지나갈 때 17절에 보면 당신을 지나갈 때 우리가 절대 당신 나라의 밭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거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우물물조차도 우리가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해준 큰 길 대로로만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사정 좀 봐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이제 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형제 나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건드린다고 했으니까 좀 지나가도록 허락할 만한데, 자,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대적하실 것이다,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다시 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뭘 건드렸다, 우물물을 마셨다 라고 한다면 우물물 마신 것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도 뭘 치르겠다? 값을 치르겠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끝까지 거절합니다. 끝까지 돌아요. 자, 이쯤 되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에돔 땅으로 누가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미 여태껏 누가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신다라고 한다면 에돔 왕 정도는 누가 해결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해결하셨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왕 정도면 하나님이 좀 설득해 주시고, 아니면 뭐 솔직하게 이런 표현, 꿈에라도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이스라엘 지나가도록 해 라고 하셔가지고 좀 길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는 것을 에돔 땅을 뺑 돌아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길, 더 먼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길이 더 험해지고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편파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셔야 된다,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냥 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세요.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호르산에서 모세에게, 자, 아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누가 죽었어요? 사실 미리암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까지 죽어요? 아론까지 죽어요. 아론까지 죽게 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29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의지하고 있던 아론도 미리암도 다 죽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그러니까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생각할 때에 그동안 힘이 되어주고 그동안 의지가 되어졌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절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광야 안에서의 40년의 훈련은 무엇을 위한 훈련이냐?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사명을 받는 순간서부터 끊임없이 함께 옆에 붙어 다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을 시작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뭘 기대하고 계시냐? 더 이상 아론도 아니고 미리암도 아니고 누구만 의지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의지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진짜 어려운 딱 그 순간 나 홀로 남겨두시는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잘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훈련해야 할 진짜 중요한 순간엔 하나님께서 항상 홀로 내버려 두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정말로 훈련이 필요한 그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있지 않도록 전부 다 청소를 하십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야복 강가에 누구만 남겨져 있어요? 홀로 되어져. 아브라함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 홀로 서기를 딱 뭐라 그럴까요? 허락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딱 나 혼자만 딱 남겨주시는 순간, 아무도 조언해 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은 누구와 대면해야 될 순간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기도를 통하여 잘 활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결국은 쓰임을 받고요. 여러분,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 왕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 안에서 뭘 허락하세요? 홀로 되어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를 조언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이 누굴 만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런 그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순간 다른 걸 의지하면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어떻게 했었어요? 던지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도록 하셨어요? 뱀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 장면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것들 가운데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지팡이의 의미가 뭐예요? 여태껏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던 거예요? 의지하고 기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결정적인 순간 그 지팡이가 나를 오히려 해하는 독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내려놔질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1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요. 자, 어쩔 수 없이 에돔을 쭉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누가 습격해 왔어요? 아랏 왕이 갑자기 습격해 와서 이스라엘의 몇 명을 인질로 끌어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였어요. 비록 대단한 군사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가 그냥 기적이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부터 10가지 기적과 더불어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몸으로 체험한 사건이지만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건 듣는 소문을 통하여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뭐 성경책을 통하여서 알잖아요. 항상 성막 위에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자체가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군사가 없잖아요 사실.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공격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건드릴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마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뭘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눈이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가나안 사람, 이 아랏의 왕이 습격해 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만만하게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좀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돔 왕에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에돔 왕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강한 나라였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에돔하고 한판 벌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에돔을 뺑 돌아가면서 나아가니까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 아랏 왕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별거 아닌데? 얕잡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을 보기 위해서 몇 명을 습격해가지고 포로로 인질로 끌어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손해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억울한 일, 그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권리를 마땅히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가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얕잡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냥 만사 형통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만만하게 본 거예요. 얕잡아 본 거예요. 그래서 습격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몇 명이 사로잡혀 갔어요. 자, 그 상황이 벌어졌으면 우리의 가족들 중에 어떤 누군가가 사로잡혀 갔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어볼 필요도 없죠.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와서 구해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서 구해와야 하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시간을 다투는 일이거든요. 촌각을 다투는 상황 가운데서 빨리 구하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여달라는 거죠.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먼저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이후에 그들을 구하러 가서 구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이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구하러 가야 돼요. 근데 아무리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해도 될 만한 당연한 일들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될 만한 그 어떤 사소한 일도, 그 어떤 당연한 일도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되어진 자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
기도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가지고 와요. 자, 그런 다음에 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 결국은 에돔 땅을 뺑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누구의 마음이 상했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질러갔으면 좋았을걸. 왜 이렇게 뺑 돌아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요. 처음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만나가 너무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니까, 익숙해지니까 이게 뭐가 돼버렸어요?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왜 맨날 이딴 것만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는 진짜 감사했거든요. 진짜 감격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이 되어지고 이게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오히려 더 좋은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과거에 하셨던 응답에 대하여 불평의 원인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자 하나님이 자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불뱀을 보내십니다. 자, 불뱀을 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자 7절 말씀을 볼게요. 자, 중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까지요. 저는 여기에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았거든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상황, 그 심판, 그 징계에 대하여 누구 탓했어요? 모세 탓했어요. 끝까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이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불뱀에 딱 물리는 순간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하느냐, 이 불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다?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이제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길지는 않았지만 짧은 이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배운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을 배운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의 소망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개해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훈련의 과정, 1단계가 뭐냐면 뭘 인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냐?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 1단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 인정합니다. 우리가 원망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불뱀에 물리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이 있는 뱀에 물리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안에 있는 독을 빨리 빼내고 그리고 이제 상처에 치료가 될 만한 약초가 됐든 약을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 치유 방법이겠지만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수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나아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이제 고침을 받을 것이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됐어요? 바라본 자는 살았고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되게 복잡해요.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믿기만 하면.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는 독도 빼내야 되고 약도 발라야 되고 지혈도 해야 되고 복잡해요. 마치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인 것, 그럴싸하게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라봄으로,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만큼 너무나도 간단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라고 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생각,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상식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어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또 그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1절서부터 4절까지를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기도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온 이 사건만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근데 승리를 했었는데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불평한 것으로 말미암아 불뱀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과 이 사건이 그렇게 긴 간격이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믿음으로 막 잘 해가지고 성공할 때가 있어요. 승리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승리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나가야 할 승리의 모습입니다. 작은 승리 하나로 인하여 방심하면요 금방 넘어질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승리하자마자 바로 뒤에 원망하다가 불뱀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잖아요. 바로 뒤에 뭐예요? 아이성 때문에도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아주 작은 승리, 작은 승리로 인하여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무엇 할 때가 일어나느냐? 넘어질 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단에게 있어서 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았을 때 청년들, 우리 청년부에서 그 찬양팀들이 굉장히 단합이 잘 돼가지고 찬양팀들끼리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요세미시인가 그쪽에 이제 좀 가가지고 워러 리프팅이라고 그 고무보트 있잖아요. 한 12명씩 타는 고무보트를 타고서 급류 타는 거 그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급류 타는 게 진짜 재밌어요. 한국에는 이런 거 할 만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이 급류가 하도 심하니까 진짜 재밌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걸 2시간을 내려와요. 2시간을 내려오는데 중간에 1시간을 쉬어. 왜냐하면 한쪽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노를 저어가면서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노를 안 저으면 보트가 내려가다가 옆으로 돌아버려요. 돌아버리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하면서 노를 거꾸로도 젓고 바로도 젓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심을 앞으로 맞춰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안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1시간을 내려오다가 쉬는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만 저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이 팔이 이만해져요. 1시간을 쉬지 않고 젓다 보니까 팔이 이만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바꿔서 타요. 근데 제가 그것을 2시간을 내려가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진짜 물길이 심하고 경사가 심할 때는요 아무도 안 떨어지더라고. 뒤집어지지도 않고
아무도 물에 안 빠지더라고요. 왜? 뭐 하고 있어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긴장해요. 왜? 거기서 떨어지면 진짜 죽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긴장하면서 노를 저으면 데려와요. 근데 어디에서 물에 빠지냐면 잔잔해지는 순간, 돌뿌리에 살짝 걸리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여기서 뽕당 저기서 뽕당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언제 시험 드냐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안할 때 시험 들어요. 요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아프고요, 요만한 뭐 어때요.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 시험이 별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요만하면 됐다, 평안하다라고 여길 때를 제일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힘든 일들이 많아가지고 기도해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넘어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사단이 틈을 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모봇의 진을 쳤고, 모봇을 떠나 모압 쪽 에돔 쪽 강야의 일라마다림의 진을 쳤고. 자, 여기까지만요. 계속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이제 지역 이름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자, 어떤 경로를 따라 지나가게 되냐면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에돔의 국경 지역, 변방이죠. 변방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에돔이 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비탈길을 가고 있고 골짜기만을 골라서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 되어진 자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대로를 가고 싶잖아요. 여기 나오고 있는 왕의 대로, 이미 닦여져 있는 평탄한 길을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비탈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골짜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불평 없이 갈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16절에 보니까 원래는 물이 없으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거꾸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네,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서 자 이제 내가 물 줄게 라고 먼저 나서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밑에를 쭉 읽어보다 보면 전에는 무리바에서 어떻게 물을 내셨느냐면 바위가 갈라져 가지고 속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물은요, 지휘관들과 이 귀족들이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나 이 뭐예요, 귤을 가지고 스스로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물을 주는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초반에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때마다 되게 응답이 빨리 왔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응답되어지는 타이밍이 어때요? 점점 늦어지는 느낌. 그리고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느낌이 오히려 신앙생활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더 하면 할수록 내가 땀 흘려야 할 분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런 거죠.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제가 이제 둘째 애가
지금 1년 반 됐거든요. 1년 반. 18개월 되어 있는데, 이 18개월 얘는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면 해결이 돼요? 그냥 울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말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울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 첫째 애는 지금 13살이에요. 얘는 운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운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에밀리 13살 이게 첫째 애가, 저희가 이제 부모에게 저희한테 섭섭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하는 게 달라. 왜냐하면 얘는 울면 뭐든지 즉각 다 해주는데, 얘는 뭘 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필요한데 해달라고 하면 아빠랑 엄마가 그대로 해주느냐? 안 해줘요. 꼭 조건이 붙어. 너 이거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조건이 붙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브랜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누굴 더 사랑하는 정도가 차이가 생긴 게 아니라, 성장한 정도를 따라 사랑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는요, 처음 광야에 나왔을 때는 울면 다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운다고 들어주지 않아요. 뭐 하는 걸 기대해요? 스스로 땀 흘리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냥 들어주지가 않아요. 내가 움직일 걸 기대한다는 거죠. 우물도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파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무조건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진짜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요, 뭐가 진짜 행복이냐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냥 마법처럼 들어주는 걸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땀 흘린 것만큼의 보람을 느끼는 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감 얻어 먹는 거, 여러분 그게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만나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 하나로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만나가 멈춰요.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해는 어떻게 먹어요? 심지 않은 원래 자라고 있던 그 곡식을 그대로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너희가 땀 흘려서 경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방치해 두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땀 흘려 보라는 거예요. 이제 수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껴라 라고 하는 거, 이런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보고 장성한 자로서의 땀 흘림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시온에게 자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양식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무덤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리이다. 예, 에돔에서 사신 분의 때랑 똑같은 얘기가 이제 됐죠.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남쪽으로 뺑 돌아가지고 에돔을 지나갔어요. 자, 에돔을 이제 변방을 따라서 골짜기 비탈을 따라서 에돔을 지나쳐 간 거예요. 자, 사해가 있으면 남동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위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모압. 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뭐 들어도 뭔 얘기인지 뭐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맞죠? 자, 여러분 이 화살표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학자들에 보면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 밑으로 나와 있다고 이제 주장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화살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된 거냐면 화살표가 저기 미디안 꼭대기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거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가 아니라요. 원래는 이 미디안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있는 그 광야가 신광야예요. 지금 여기에는 그 밑에 시내산이 있잖아요. 시내산 그 위쪽이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가 애굽의 땅이었어요. 원래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신광야라고 써져 있는 그 땅까지가 사실은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광야는 여기가 아니라 미디안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가데스 바네아 보여요? 가사 바로 밑에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빨간 점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에시온 게벨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미디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까지 들어가서 에돔의 변방, 에돔의 이렇게 이제 그 국경선 있잖아요. 에돔의 국경선을 쭉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근데 사실 새로운 경로가 학자에 의해서 발표가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출애굽의 흔적들이 신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신광야에는 출애굽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미디안 안으로 들어온, 이 사실 미디안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땅이거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 뭐죠? 그 반석, 그 물 나온 거, 그 뭐지? 무리바 반석도 지금 미디안 땅,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다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면 에돔 국경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뭘 만나요? 에돔 국경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니까 모압을 만나는 거죠. 이제 갈게요. 하나, 둘, 셋. 여기 열어지나요? 네. 하나, 둘, 셋. 3번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에돔을, 원래는 여기에서 에돔을 지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나서 올라갈 수 없도록 하니까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밑에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가야 됐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까지 쭉 내려오다가 이게 에돔의 국경이거든요. 이 국경을 따라서 쭉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국경을 따라서. 자, 올라가니까 자, 여기서부터 뭘 만나요? 모압을 만나는 거예요. 모압을 만났는데, 자, 이때 모압의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모압 땅이었는데 아모리, 여기 이게 이제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왕이 모압을 습격해 가지고 모압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모압 땅에 들어왔는데 모압 왕을 만난 게 아니라 누구 왕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 아모리에 의해서 일부 지역이 점령을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점령을 하고 있는 이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압 지역을, 모압 땅을 좀 지나갑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아모리 사람은 더 악랄해요. 지나가도록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신을 보내고 나서 뭘 만들어요?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리 왕은 이미 얼마 전에 전쟁을 통하여 모압을 차지해버린 땅이잖아요.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전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도 막 이제 차지하고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나라가 없는 민족들이고 막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저것도 그냥 먹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해 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3절, 24절에 보니까 오히려 의도치 않은 전쟁이 발생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모압 땅의 일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그 어디 땅이 그 가나안 땅은 지도를 보여주시면 원래는 가나안 땅이 지금 저기 저쪽에 하얀 그 조금 여리고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허슬러 내려와서 서쪽에 있는 여리고 그 지역이 원래는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는 가나안 땅인데 원래 거길 주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의도치 않은 전쟁 때문에 요단강에 있는 동편에 있는 땅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리고 성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미 이 모압에 있는 이 아모리 왕 때문에 이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는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지금 25절, 26절. 자, 아모리 왕이 차지했던 그 성읍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33절, 31절, 32절에 이제 잔당들이 있잖아요. 차지하고 있는 이 모든 잔당들조차도 다 밀어내서 이 모압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바산 왕이 있어요. 이 바산 왕도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인데 이 모압 지역 근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들조차도 싸우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워서 그 땅조차도 점령하게 됩니다. 원래 이 바산 왕은 굉장히 높은 고산 지역에 사는 민족들이래요. 그래서 거인 족속이라고 이제 설명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인이라서 이 바산 왕이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바산 왕의 침대 사이즈가 나와요. 침대 사이즈가 세로가 4m가 넘어요. 그리고 가로가 1m 50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컸느냐, 최소 2m 50에서 33m 정도 되는 거인 족속,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족속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기도록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설명인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전쟁들을 이기도록 하시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전쟁 가운데 이기도록 하세요? 왜 계속 이런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계속 주세요? 이게 이 생명의 삶 보면 그 제목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생명의 삶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지지리도 안 듣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할 줄 알고, 조금만 뭐하면 반란 일으키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이쁜 애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볼 때 잘난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우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언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신 그 약속을요, 이들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요,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그 디보션 하면서 함께 나누는 내용인데, 인과의 법칙을 따라 성경을 보면요, 이거 오해되어질 만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저렇게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그렇게 노력해야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인과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애를 막 써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감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 승리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교만이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더 하지 못했나? 내가 잘못한 게 없었느냐? 스스로 자책해버리고 절망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인과의 법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그 어떤 곳으로서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잘 돼도 문제고 잘못돼도 문제고. 그러면 성경을 잘 보면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해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가면요, 결국은 쓰임 받은 이유가 누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잘했대.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쁜 구석지가 조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돕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누구와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도 되어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저런 조건들을 채워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에요. 뭘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짐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을 때의 장면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근동지방에서 약속은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반토막을 내요. 이렇게 반토막을 내요. 그래서 갈라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이를, 서로 약속한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 둘이 한 약속, 둘 중에 한 사람이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토막난 이 짐승처럼 죽어도 마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동 지방에서의 사람들의 이 근성들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실제로 약속을 어기면 사람을 반토막을 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그 제단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근데 그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갔을까요? 못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못 지나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약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은 상호 간에 결단하는 거예요. 너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은 그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의 개념이에요. 나만 지나가는 거예요. 너는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이 약속이 시작되는 그 순간서부터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는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지나가겠다? 나만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신 그 약속을 뭘 걸고 지키고 계시느냐?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무슨 이쁜 짓을 해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끝까지 그 약속 때문에, 자, 성도와 맺으신 약속은
구약 시대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맺으셨잖아요. 성도와 맺으신 약속은 누구와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맺으셨어요. 실제로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시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 여러분, 그게 오늘도 우리와 우리 인생 가운데 유효하고요, 그 유효되어진 그 약속,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뭘 붙잡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새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는 아니에요. 그런 동기가 아니에요. 이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에 대한 반응이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설명되어지면 조금 쉽냐면요, 제가 우리 에밀리 얘기를 할게요. 에밀리 얘기, 제가 그 얘기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원래 되게 싫어해요. 에밀리가 제 딸이긴 하지만 말을 안 들을 때도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냥 바쁘다 보면 그 브랜든을, 아기를 좀 봐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나기도 하고 하니까 좀 봐주면 좋을 텐데 더럽게 싫어해요. 애 보는 걸 그렇게 더럽게 싫어해. 그래 잘 안 봐주려 그래. 그럴 때 제가 에밀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시스터잖아, 네 브라더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 내가 시스터고 내 브라더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 안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면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도 재미가 없고 하는 것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에밀리가 우리와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뭘 잘한 것도 아니고 뭘 못한 것도 아닌데 되게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괜히 기뻐, 괜히 좋아. 그럴 때는 걔가 뭐라고 하냐면, 먼저 내가 브랜든 봐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브랜든은 볼 때는 방에서 이 브랜든하고 놀 때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브랜든하고 놀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같아 보여요. 근데 이게 목적이 달라져 버리면요, 할 때의 마음조차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보기 위해서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일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짐이에요. 그냥 괴로워요. 신앙생활 하는 거 왜 이것도 못하게 돼 있고 왜 이것도 해야 되고 그거 자체가 힘들어지는. 근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그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진 다음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갈 때 동기가 달라져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그렇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